출석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그 제자반 코스 1년 코스인데 그런 훈련을 받고 지금 교제하면서 내년도 되면 아마 리더로 그렇게 봉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와서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딸이 막 흥분된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그 그룹 모임에서 이제 각자 이제 멤버들을 놓고 서로 이제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점, 가지고 있는 은사 이런 것들을 서로 말해주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그룹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흥분돼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진영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단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순수래요. 순수. 성실, 순수, 열정, 성실 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본인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넌 참 순수한 것 같다. 그리고 착하고 순수하게 주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이덴티파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교회 맞습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교회 맞나요? 자, 젊은 교회라는 표현은 왜 젊은 교회라 그랬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멤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10주년 지난 건가요? 11주년인가요? 이제 그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젊은 교회일까요? 왜 젊은 교회죠? 여러분들 이 어떤 표현에 대해서 용납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교회. 글쎄, 아무튼 좋은 점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젊은 교회라고 그래서 계속 그냥 여기 지하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교회라고 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 이렇게 박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젊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이 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 교회를 스스로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하간에 이 젊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 윤 목사님 나이 많이 들었거든요. 81학번이면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근데 이렇게 늘 젊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젊게 사시는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헐떡이고 또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계하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그런 삶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표현된 그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교회의 멤버들로서 그렇게 역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앨런 랭거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통해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저술을 하셨는데 어떤 책을 저술하셨냐면 Counterclockwise라는 그런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이 Counterclock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일종의 논문입니다. 이분이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1979년도에 한 실험을 행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 마을에 그 70대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마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시켜요. 그 마을 가운데. 그러면서 그 마을의 시간을 20년 앞당깁니다. 그러니까 20년 되돌립니다. 그래서 1979년인데 1959년도에 그런 모든 환경으로 그 환경을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그 모든 노인들,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그런 노인들이 20년을 자기가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50대 시대를 살던 그런 상황처럼 모든 상황들을 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누는 대화, 이분들이 있는 거주하는 환경들, 그 다음에 신문,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슈들,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1959년도에 그런 현실로 이렇게 뒤로 돌아간 거예요. 20년을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화하는 모든 주제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20년 전에 마치 본인들이 50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화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낸 이후에 이분들의 건강 상황들,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의 어떤 그 마음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자체도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분들도 마치 본인이 50대인 것 마냥 착각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런 젊은 교회로서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는 마치 젊은이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도 늘 그 젊은이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이번에 그 선교 여행 왔는데도 굉장히 액티브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다 모든 그런 그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그 다음에 아주 유익하게,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날카롭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신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통역을 마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막 이 다발총 같이 막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었는데 그 내용도 참 좋았고 신선했고, 그 다음에 태국 교회에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하간 우리가 이 젊은 교회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젊은 교회 맞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가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커다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거의 한 90% 정도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통에 쥐 한 마리씩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한 통에는 쥐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에는 쥐를 집어넣고 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뚜껑을 닫았던 그 통에 들어간 쥐는 4분 만에 익사합니다. 4분 만에. 자,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뚜껑을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그 안은 완전히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90% 정도 탔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쥐가 얼마든지 헤엄을 쳐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는 그 어둠 가운데 본인이 갇혀 있으면서 나는 이제 이 물속에서 헤어나올 방도가 없다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단 4분 만에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은 그 물통에 있는 그 쥐는 아주 여유롭게 36시간 동안 자유롭게 수영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좌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젊은 교회 가운데, 이 젊은이들 속에, 이 젊은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장점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단어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visionary라는 말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향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visionar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visionary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visionary인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비저너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그런 교훈들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를 일컬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정말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120년 동안의 그런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고 능력을 부으셨고, 그래서 많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 나오게 했고 또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걸맞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성경이 그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세의 수종자였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모세 그 뒤에 있었던 제2인자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이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희망은 다 모세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잠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그늘에 가리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 모세의 다음을 이어갈 그 제2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만을 바라고 행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2016년 10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작년 10월 13일. 혹시 아세요? 작년 10월 13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태국의 9대 왕이었던 푸미폰 대왕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온 백성이 깊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이 모든 우리 태국 백성들은 그 조의를 표현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모든 상점마다 이 상점에 화려한 옷을 다 내렸어요. 그리고 이 상점의 쇼 윈도우에도 다 검은색, 하얀색으로만 다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정말 저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그 상황, 태국의 전체적인 상황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슬퍼하고 또 애도하는 그런 전국적인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옛날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인생을 달리했던 그날은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슬픔과 좌절이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비저너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비저너리들에게 일어나라 하셨던 그 상황들은 거의 동일하게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그 어려움과 또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와께서 직접 지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호수아가 가지는 그 책임감이라는 그 중압감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단 한 번도 그 백성들 앞에서 정말 내놓으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늘 모세의 그늘 가운데 가리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전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비저너들이 처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 비저너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상황이, 우리의 주변 상황이 다 아주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그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 누구도 답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러할 때 주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 가족적인 상황,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2017년도 9월을 달려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도 그 어떤 위기감 가운데 있는지 저는 그렇게 깊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만일 이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그 우리 개인적인 상황이 정말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상황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저너리들이 이런 모든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 비저너리들이 제시하는 그 빛의 속도, 이 빛의 양,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이 조국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들이 빛을 던지는 그런 비저너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이 상황적인 국면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우리 손에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미래가 우리 젊은이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조국을 향해서, 이 죽어 있는 이 조국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우리는 일어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호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저너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각자 모양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결정적인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발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것은 총체적인 위기를 주님이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 국면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탄하면서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now, 이제, 지금, 바로 여기서, 바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이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의 그 대명령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지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내가 일어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를 걷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자리를 걷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바로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안주해서 거기에 앉아 있다면 아마도 그 기회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난 여호수아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네가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님의 목표를 지명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나아갈 방향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들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 교회 예배당 가운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필요로 하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른 그 주님의 부르심은 마침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비저너리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일어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일어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마지막에도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통의 축복, 이 성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그 목표 지점은 아직 여호수아의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여호수아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 불평하는 백성들이고요. 여전히 여호수아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그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고요. 여전히 여호수아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요단강이고요. 여전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제 그 성공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비저너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전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것을 미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너리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이 성공의 그날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경 목사님과 동일하게 저는 81학번입니다. 81년도부터 85년도까지 4년 내내 이 캠퍼스를 누비면서 이제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81년도 말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만 19살, 그렇게 많은 은사도 없었던 그런 어떤 한 소년이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저희 가족들과 더불어 1993년도에 태국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태국 땅에서 만 24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제가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만 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바로 직전에 저희 태국에 있는 그 한인 선교사 협의회에서 저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지금 한인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 이 태국인 사역을 하는 그런 한인 선교사들이 10년이 됐건 15년이 됐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태국어로 설교하고 태국어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SOS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중에도 정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갰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내내 이 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태국어 설교 클리닉 그런 시간을 열었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이렇게 서서 늘 이제 강의를 했는데 좀 이분들이 막 정말 빨아들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막 그 말씀들을 듣는데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깊은 도전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지금 선교지에 온 지 18년 정도 되는 분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더 발전하기를 원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겸손하게 이렇게 배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그 단점들을 인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태국어 설교를 막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 강의를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녹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내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다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지나온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태국 사람들을 향한 어떤 사역의 열매들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한인 선교사 사회 가운데도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시니어 선교사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새롭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생각해 왔었지만 새롭게 생각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65세가 되면 정년이 됩니다. 정년 퇴직한 이후에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이 남은 그 은퇴 후의 삶과 사역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족한 종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면 하신다면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제가 돌아보건대 제가 학창시절에 아직 보이지 않던 그런 미래에, 그러나 그 미래의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캠퍼스 생활을 해왔었던 그런 종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역의 열매, 사역의 성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일어나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비저너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를 떠나지 함께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늘 가까이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깊이 침잠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이가 시작되어집니다. 세 가지 이요. 첫 번째는 encouragement가 일어납니다. encourage가 일어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이 계속해서 encourage 합니다. 계속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근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어떤 격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격려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GBA요. 이 파트 가운데 어떤 정신의학적인 어떤 그런 파트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그 위로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encourage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E는 encounter입니다. encounter. 이것은 주님과 더불어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부딪히며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들어간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 말씀에 헐떡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엔카운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수술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접촉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empower입니다. empower.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권위를 위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주님의 권위가 여호수아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만 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전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과감히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